오늘 본문 말씀이 좀 길죠.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겉으로는 여러 주제가 흩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권을 포기한 바울의 자비랑 사역,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바울의 선교, 그리고 영원한 승리관을 위해서 하는 내적인 투쟁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의 중심 축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위해 자기를 비우는 영성입니다. 복음은 교리나 지식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전파자의 자기 비움의 삶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오늘날과 같이 성경에 대한 많은 정보와 학위 논문들이 풍부한 시대는 일찍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인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크리스찬들 가운데 복음을 위해 자기를 비우는 영성이 갈수록 메말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이런 시대를 향하여 뜨거운 심장으로 자기 간증적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요? 이 시간 우리가 그의 간증적인 메시지를 듣고 그 비결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위하여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자비량을 하며 복음의 순수성을 지킨 바울, 1절에서 18절입니다. 고린도인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12 사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말을 잘해야 하는 고린도 그 분위기 가운데서 말이 시원치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성도들은 사도들이 오직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도록 그들의 모든 물질적인 필요를 책임져 주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에서 바울은 자비량을 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직업은 가죽으로 된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천막을 깁느라 그의 손바닥은 굵고 거칠었을 것입니다. 당대 최고의 지성인 바울이 고린도에서 육체 노동을 하며 시장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천막을 팔면서 사람들과 흥정하고 돈을 주고받고 하는 그의 모습은 사도와는 전혀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도들과 같이 사례비를 받으며 사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4절에서 14절까지 그는 이 권리를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설명합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금복물을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그리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모세율법에도 곡식을 밟아 떠는 새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 즉 너희로부터 육적인 것을 거둔다고 한들 과다하겠느냐? 성전에서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눈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무리 좋은 그 말이라도 누가 이렇게 같은 맥락의 질문을 계속하면 우리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례비를 받을 수 있는 자기 권리에 대해서 총 11번 질문을 이렇게 쏟아붓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에 뭔가 맺힌 것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자기에게 사례비를 주지 않은 고린도 성도들에서 상처가 많아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자신이 왜 이 당연한 권리를 하나도 쓰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하나도 쓰지 아니하고라는 말이 3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특별히 이 말을 하면서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이라는
비장한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바울은 다른 선교지에서는 사례비를 받으며 복음 사역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고린도에서 사례비를 받는 사도의 권리를 쓰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2절에서 그는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장애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이 사례비를 받을 때 고린도인들에게 생길 수 있는 오해를 말합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유명한 철학자나 종교 교사들이나 말 잘하는 수학자들이 강연료를 받고 자신들의 지혜를 팔았습니다. 만일 바울이 사례비를 받으며 복음을 전했다면 고린도인들은 바울도 결국은 돈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결국 돈을 주고 사고 파는 신종 종교 상품의 하나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례비를 받는 사도의 권리를 하나도 쓰지 않고 값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순수성을 자비랑을 하며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는 교회 안에 갇혀있는 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각박한 세상 한복판에서 사람들과 부딪히고 땀 흘리고 하면서 복음을 살아내는 생활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삶 속에서 복음의 풍성함과 영광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에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저는 1989년 볼리비아에 자비랑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성경을 대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준비를 했지만 볼리비아에서 어떻게 자비랑을 하며 먹고 살아야 할지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갖는 것이 두려워서 아내에게 피임하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한 번은 사례비를 받는 목회자 출신의 한국 선교사님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우연히 그 집 부엌에 있는 한국 라면, 김, 카레, 여기서는 굉장히 쓴 거지만 선교지는 아주 좋은 것, 비싼 것입니다. 그런 한국 음식들이 가득 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좋은 차를 타고 다녔고 자녀들은 영어로 가르치는 비싼 국제학교에 다녔습니다. 그 시절 저는 그들이 누렸던 이런 것들 중에 아무것도 갖지 못했습니다. 사례비를 받는 선교사들이 참 부러웠습니다. 선진국에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이 자라는 저희 자녀들을 생각할 때 운명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에게 거룩한 소원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이 말씀의 신실함을 제 삶을 통해서 체험하고 싶었습니다. 가난한 볼리비아 양들에게 제 삶을 통해서 이 약속의 신실함을 나타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야 가난한 볼리비아 영혼들의 목자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한국에서 누나가 저에게 5,000불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되돌려 보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모든 물질적인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 자녀들이 모두 선교 가정을 이루어
미국과 브라질과 칠레에서 선교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부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볼리비아에 있는 리더들도 마태복음 6장 33절의 신실하심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시카고 본부에서 저에게 메일로 보낸 그 세계 각국의 재정 보고서를 보았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각 나라에서 시카고 본부에 11조 보낸 11조 액수가 다 이렇게 리스트에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UBF 모임에서는 우리가 각 챕터가 11조 헌금을 거두면 그 중에 10분의 1을 본부에 이제 보내서 본부에서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볼리비아 산타크루스 제가 섬겼던 센터에서 2024년 11조가 7,000불, 2025년에는 6,000불을 시카고 11조로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시카고 담당자가 실수를 해가지고 700불인데 거기다 하나 0을 더 붙여가지고 7,000불이 줄 알았습니다. 1년 동안 그렇다면 그 45명, 50명이 모이는 한국 선교사가 하나도 없는 그 가운데서 7만 불이 헌금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 볼리비아에서 졸업하면 대학생들이 받는 월급이 되게 300불, 400불 그 정도 선입니다. 제가 돈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제 폰티는 돈의 액수가 아니고 볼리비아 양들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신실하심을 배우고 물질적으로 11조를 드리고 주님께 헌금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 가정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드러내시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복음의 장애가 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과거는 믿으면 물질적으로 축복받고 자녀가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아프면 그냥 언제든지 낫고 이런 번영신학이 큰 장애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런 번영신학보다 기독교에 대한 회의주의가 더 큰 장애입니다. 믿어도 소용이 없다. 너는 지금도 교회 나가냐? 정신 좀 차려라. 이런 것이 이 젊은이들의 시대의 정신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지적한 대로 기독교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은 풍성하지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은 상실해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복음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차라리 죽을지언정 그 권리를 쓰지 않겠다고 한 사도 바울의 스피릿을 배워야 합니다. 바울의 포인트는 자비랑이 좋은가, 사료를 받는 선임자가 좋은가가 아닙니다. 그의 포인트는 그가 고린도에서 자비랑을 택한 것은 생활인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도 바울의 스피릿이 있을 때 산 위의 등불이 감출 수 없듯이 우리 안에 있는 십자가의 순결한 복음이 어두운 이 시대를 밝힐 것입니다. 둘째, 모든 사람들에게 종이 된 바울 19절에서 27절입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vamos. Let's read in English. Let's go. Through I am free and being to no man. I make myself a slave to everyone to win as many as possible. Thank you.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를 모든 율법의 굴레에서 자유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그런 자유를 포기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까? 20절에서 22절을 읽겠습니다.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이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 같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 유대인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20장에서는 유대 절기인 오순절을 예루살렘에서 꼭 지키기 위해 모든 개인적인 계획들을 뒤로하고 예루살렘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유대 절기를 지키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반면에 아테네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 바울은 그들이 즐겨하는 헬라 철학과 시를 인용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는 율법 없는 자에게 율법 없는 자처럼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양심에 꺼리낌 없이 먹을 수 있는 강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자신도 약한 자가 되어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케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노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우리 시대에 살았다면 틀림없이 내가 Z세대는 아니지만 Z세대를 같이 되기 위하여 된 것은 Z세대를 얻고자 함이라고 하는 말을 추가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기를 비우고 여러 사람들의 자리로 낮아져 섬김으로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였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자리로 낮아져서 섬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우리 그 WMC가 있었죠. 행사가 시작하기 전에 그 킨텍스 홀에 점심 식사를 하려고 제 아내와 같이 내려갔었습니다. 근데 식당은 그냥 발 디딜 틈이 없이 완전히 사람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30분, 40분 이렇게 줄을 서야지 겨우 이제 그 음식을 이렇게 받는 그런 그 상황이었어요. 저도 이제 거기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중에 여기 보니까 아주 그 친한 선교사님들이 먼저 와서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다가 잠깐 가가지고 그냥 인사만 했어요. 이렇게 인사하고 왔어요. 아마 1분도 안 걸렸을 것 같아요. 1, 2분 잠깐 갔다 왔는데 딱 와서 이제 제가 있던 자리에 딱 서니까 뒤에 이제 한 20대 후반, 30대 초반 되는 그런 커플이 있었는데 갑자기 화를 내면서 소리치는 거예요. 새치기 하지 마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들 앞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하는 걸 다 보고 이해하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설명을 했죠.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었고 잠깐 저 친구가 있어 인사하고 지금 돌아온 것이라고. 그런데도 그들은 우리를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이제 말다툼을 하면은 그 성스러운 세계 선교 보고대 하나님 영광이 가리잖아요. 그래서 즉시로 맞다고 앞에 서라 그러고 뒤로 제가 양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깨를 쳐줬어요. 그 남자를 툭툭 쳐줬어요. 이제 바디 랭귀지인데 저는 그래 이 말이 맞다 미안하다 이 말이죠.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일이 끝나고 이제 돌아오면서 이제 제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이 그때 이렇게 얘기했을 때 목소리가 떨리더래요. 제가 막
사실 맞습니다. 제가 마음 가운데 제 분노를 삭히고 있었어요. 속으로 아니 설령 못 봤더라도 네 아버지 같은 사람이 여기 있었다고 그러면은 그걸 받아들이는 게 맞지. 자식이. 참 이 작은 에피소드를 통해 저는 오늘날 젊은 세대들이 참 사람에 매이지 않고 분명히 자기 의사를 분명히 말하는 아주 좋은 점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유교적인 교육을 받은 저는 그래 맞다 이렇게 져주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목소리가 떨릴 정도니까. 그런데 바울은 져줄 뿐만이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의 스스로 종이 됐습니다. 종이 됐다는 건 그 사람의 그 소유가 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가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인격적으로 워낙 탁월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23절에서 그 비결을 말합니다. 2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기서 참여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그래서 연합, 교제란 의미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그 실체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더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갈망했습니다. 바울의 모든 그런 자기 비움의 그런 외적인 행동들을 낳게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복음,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가 연합한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태초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만물이 그로부터 지은 바 되었습니다.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자기의 본체를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말구유까지 낮아져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창조주가 우리의 자리까지 낮아지사 우리의 모든 인생의 즐거움들을 경험하셨습니다. 갖가지 인생의 상처, 트라우마, 가난, 궁핍, 연약함, 거절, 외로움, 그리고 죽음의 고통까지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인들의 종이 되어 섬기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가 자기를 비워 자신을 배반한 가룟 유다의 발 앞에 엎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더러운 발을 씻기셨습니다. 십자가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피를 다 쏟으시며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겉으로 볼 때 바울이 탁월하여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모든 사람의 자리까지 낮아진 것은 바울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전서 갈라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바울은 이 성육신하신 성김의 종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를 갈망했습니다. 이 연합에서 그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고 품게 되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주님과 연합하여 그의 마음을 품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옥중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구원 역사는 부족하고 허물진 인간이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일어납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속에 부딪혀 올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인간의 자리에 서신 것 같이 우리도 스스로 자리를 비워 연약한 자들의 자리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19세기 하와이에 몰로카이소 섬이 있었는데요. 그 섬은 한센병 환자들이 격리되는 그런 섬이었습니다. 당시 한센병 환자들은 사회에서 완전히 버림을 받아 그 섬에 강제로 격리되어 살았습니다. 당시 그곳은 의료시설도 아주 열악하고 무질서와 폭력이 난무한 그 살아있는 무덤이라고 불리웠습니다. 다미안 신부는 자원해서 그 섬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미안을 그 섬에 보내며 그 교회 감독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환자들을 절대로 만지지 말라. 그러나 다미안 신부는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상처를 씻기고 안아주었습니다. 이는 그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들과 예배를 드릴 때 항상 나의 형제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 어느 날 설교에서 그는 우리 한센병 환자 여러분, 우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신도 한센병에 걸린 겁니다. 한동안 죽은 듯이 침묵이 흘렀습니다. 큰 감동이 한센병 환자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자인 다미안 신부를 통해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무질서하던 공동체의 질서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의 존엄성이 회복되고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미안 신부는 멀리서 안전지대에 거하며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버림받은 자리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하였습니다. 이때 비로소 그는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UBF 창시자의 한 사람인 그 사라베리 미국 선교사님은 한국에서 가난한 한국 백성들과 대학생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천정이 낮은 방에서 그 연탄을 갈며 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고픈 대학생들에게 그 유명한 김치 샌드위치를 먹이시며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우리 다니엘, 우리 미소 사모님들은 증인이실 것입니다. 부유한 나라 미국에서 온 눈이 파란 백인 그 사라베리 선교사님의 섬기는 삶은 가난한 한국 대학생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성육신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말씀으로 변화되어 오늘의 놀라운 UBF를 개척하는 주인들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같이 성경에 대한 정보와 학위 논문들이 풍성하신 시대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 수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스스로 모든 사람이 종이 되게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복음 전파자로서 자신의 삶을 생생하게 간증했습니다. 이제 고개를 들어 우리를 이 영광스러운 경주에 초대합니다. 21절을 보십시오. 24절을 보십시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 당시 마라톤 경기에서 승리관을 쓰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이었습니다. 장려상 같은 동메달, 은메달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승리의 관을 쓰는 영광에 이르도록 초대합니다. 이 경주에서 승리의 관을 쓰려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다시 마라톤의 보편적인 법칙을 설명합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저는 개인적으로 썩지 아니할 승리의 관, 여기에 빨간색 볼펜으로 밑줄을 긋고 싶습니다. 우리는 성과급만 일시에 6억 원을 받는 그런 삼성전자 직원들이나 또 몇 년 만에 그 주식에 투자했는데 주식이 600% 이렇게 올랐다고 해서 돈방석에 앉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상대적으로 인생의 그 낙오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영광은 썩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가 누구입니까? 저도 제 친구 중에 서울 법대 나오고 고시 패스하고 아주 그냥 엘리트 코스를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때는 참 이게 부러웠는데 지금 제 나이에 돼서 보면은 그 자리를 바꾸라고 해도 저는 절대 안 바꿀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그 영광이 조금씩 드러납니다. 예수님 인생의 진정한 승리자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썩어지지 않는 영원한 승리의 관을 쓰려면 모든 일에 절제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셀프 트레이닝을 해야 합니다. 음식을 절제하고 보는 것을 절제하고 가는 데를 절제하고 생각하는 것을 절제하고 감정을 절제해야 합니다. 바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절제를 배웠는지 간증합니다. 26절,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27절 한국말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경주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닙니다. 그 방향입니다. 또 방법이 아니라 정확한 바른 정확한 목표입니다. 경주자 바울이 바라본 방향과 목표가 무엇입니까? 23절에서 그는 이미 증거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것은 복음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얻고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달렸습니다. 이 예수님께 눈을 고정시켰을 때 그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승리의 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19년 저는 30년 동안 섬기던 볼리비아 역사를 현지 볼리비아 리더들에게 이양을 했습니다. 20년, 25년 이상 선교 공부를 한 세 제자에게 주일 메시지를 맡기고 3주에 한 번씩 메시지를 전하도록 했습니다. 각자가 3주 동안 성경 하나만 가지고 다른 사람 메시지 하지 말고 성경 하나만 가지고 메시지를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제 메시지를 이렇게 카피해 가지고 쭉 섬기던 그분들에게 아주 큰 도전이었습니다. 메시지 준비에 스트레스 때문에 어떤 목자는 자신이 메시지를 쓰는 주에는 어김없이 몸살을 앓았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20년 이상 UBF에서 훈련을 받았으니 자립적으로 자기 메시지를 섬기리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메시지를 전혀 쓰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의 종이 되기에는 아주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들과 같이 연약한 자가 되어서 함께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메시지 준비에 베이비시팅을 하고자 했습니다. 베이비시팅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해오면은 코멘트하고 고쳐주고 다시 해라 그러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 같이 옆에 앉아가지고 같이 쓰는 거예요. 그분들은 아주 인문학적인 그런 게 아주 약하기 때문에 조동사가 뭔지 접속법이 뭔지 어떻게 문제를 제기하고 그런 것들을 다 이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이 메시지를 전하기까지 보통 5번에서 8번을 저와 1대1로 미팅을 했습니다. 어떤 모임 보통 4시간 정도 하면 모임이 4시간 정도 계속되었습니다. 이렇게 7, 8년을 보냈습니다. 이 시간 이 7, 8년을 딱 요약하는 그 3개의 제 탄식이 있습니다. 3개. 처음에 한 2, 3년 동안은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럴 수가. 20년, 25년 성경 공부를 했는데 이럴 수가 있나? 절망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2, 3년 그것은 내가 안 되는 건데 이걸 억지로 인위적으로 하려고 이렇게 예를 쓰는 거 아닌가? 2번째 탄식이고요. 그 다음에 3번째 탄식은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줘야 되는가? 그렇게 2년, 3년 하니까 7, 8년 이제 지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불평을 하면서도 계속 그분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순간순간 주님이 저를 회개하게 도우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의 자리까지 낮아신 예수님의 마음을 더듬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7, 8년이 지나고 이제 저는 그들의 메시지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느 정도 자기의 메시지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제가 이렇게 베이비시팅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아주 많습니다. 이번에 제가 아파서 한국에 올 때 이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저에게 또 돈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2,000불을 이렇게 쓰라고 그 가난한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보내줬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역사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부딪혀올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이기심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쉽고 편안한 그런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인간의 자리에 서신 것 같이 우리도 자신을 비워 연약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주님의 마음이 풍성히 거하여 연약한들과 같이 되며 그들을 살리고 세우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썩지 않는 영원한 승리의 관을 받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9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9장 19절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쉽고 편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진실하게 묵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자리에 서신 이 주님의 마음을 드리고 연약하고 허물진 자들의 자리로 낮아지게 하시고 그들을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영광스러운 길에 저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절제하며 이 영광의 영원한 승리의 관을 얻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